안녕하십니까. 예, 어저께 이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갔는데 에스겔 18장 말씀으로 제가 살아난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 놀랍죠. 예, 이 세상은 그 남편이 뭐 부모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렸다는 거. 이거는 참 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정말 무슨 어떤 사람의 말도, 그리고 제가 어떤 100만 마디 말로 제가 이렇게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제 입이 짧아서, 인간의 말이 짧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막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100만 분지 1도 모를 것 같아요. 모르지요? 모르지요? 근데 왜 맨날 슬프다 그래요? 알아요? 네, 어떤 사건에서도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임한 큐티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제가 인도함 받고 살아났던 말씀을 조금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1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 큐티 노트에다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천국에 간 날 큐티 노트에다가 남편이 구원되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느낌표를 그냥 몇 개를 적었는지 몰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근데 이제 19장에 그 다음날 이제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지 될 길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9장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니 이제 문자적으로 과부의 울음소리가 진동하는 날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다 악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바벨론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세 왕이 전부 다 아들인데 악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서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이제 진동하는 날, 우리가 7절을 보세요. 그의 궁실들을 헐고, 에스겔 19장 7절에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그러니까 그 우는 것이 과부들의 울음소리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제가 과부가 된 날 과부의 울음소리로 땅을 진동한답니다. 이방이 8절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깨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저희 남편은 정말 예수 믿고 나중에 구원받지 않았으면 갈고리로 깨고 철롱에 넣어서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서 아무리 그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음부에서 소리를 질러도 결코 이스라엘 산에 다시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여리고 백성으로서 라합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그의 학력과 성실과 모든 것이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방으로 정말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을 지금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구원해 준 날 저는 과부가 되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끊어졌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견강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문자적으로 저에게는 왕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아주 대단한 능력자의 남편, 그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다는 그날, 제가 과부가 된 이날, 저는 정말 슬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남편이 철롱으로 깨워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정말 들리지 않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권세 잡은 자의 홀이라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지금 바벨론 왕을 의미하지만 바벨론 왕이 끊어진 날 바벨론 왕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왕이 끊어졌지만은 그러나 너에게는 권세 잡은 자의 홀과 비교되는 가지가 어디 있겠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과 비교되는 왕이 이 땅에 어디 있겠니?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속을 새겨요? 돈이 없어요? 병이 걸렸어요? 예수님과 비교되는 돈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과 비교되는 자녀도 없어요. 예수님과 비교되는 남편도 없어요. 예수님과 비교되는 어떤 것도 자녀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날 딱 보니까 얘야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는 이 세상에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 맞아요. 저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는데 이제 남편 데려가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 신랑을 내가 이미 신랑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가신 것에서 순종하고 데려가기 전에도 그가 돈도 잘 벌었지만은 그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종, 살았을 때도 순종, 이렇게 죽었을 때도 순종 이러는데 말이죠.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남편을 평소에 멸시하고 돈 못 번다고 멸시하고 이래서 멸시하던 사람들은 남편이 또 죽고 나면은 지게꾸질해도 좋으니까 남편은 꼭 있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불순종. 또 남편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또 이제 따라 죽어야 된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남편 없는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우상이라서 그래요. 한 사람은 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날마다 불평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참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과부가 된 이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라고 했어요. 돈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병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예요. 왜 그러겠어요? 주인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과부가 돼서 오래 살아보니까 예수 없으면은 정말 불쌍한 게 과부예요. 왠지 아세요? 밤중에 전화 걸어도 다들 가책이 없어요. 12시고 1시고 마음대로 전화 걸어요.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고 아무리 돈 못 버는 사람도 남편 있으면 다들 그 집에 가는 거 딱 예의 차립니다. 또 집에 고아가 아버지 엄마가 없으면 그 집에 가서 다 자도 되는 줄 알아. 벌써 애들이 지방에서 있다 서울에 와서 혼자 있잖아요. 그 집 다 아지트죠. 아지트. 그냥 애들이 통과 여객이야 거기. 그렇게 부모가 없으면 함부로 돼요. 울타리. 그러나 진짜 과부보다 더 불쌍한 거는 영적 과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지 못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문자적으로 과부가 된 이날 말이죠. 이 과부가 된 날도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면 앞으로 나의 인생에도 자녀 때문에도 힘들고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에스겔 1장에 특별히 알아먹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은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단쇠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넌 앞으로 그걸 예비해라. 그 다른 쇠 있잖아요. 그 뜨거운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거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앞으로 걸어갈 인생엔 그렇게 단쇠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과 그냥 걸어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복음은 장차받을 환난이라 그랬어요. 맨날 얘기 들으면 막상 왔을 때 예방주사 맞았기 때문에 놀라지를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일 불쌍하게 여기는 과부가 된 이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셨다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그것은 나의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믿고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적용 썼어요. 제가 주여.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남들은 다 힘들어해도 나는 뭐 괜찮을 거야. 앞으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가 없어요. 이 세상에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든 거 힘들고 슬픈 거 슬프고 그러고 다지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과부가 됐는데 슬프지 왜 안 슬프겠어요. 그럼 무시받을 일 당연히 있지요. 없다는 거 말도 안 돼요. 예, 너 아무도 안 무시할 거야? 아니에요. 너 무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넌 과부가 됐으니까 무시할 거야. 넌 대학교 떨어졌으면 당연히 무시를 받아야 돼. 안 그래요? 아유, 괜찮아. 슬퍼하지 마. 내년에는 붙을 거야. 내년에 공부 열심히 해야 붙지. 뭐 그냥 붙어요? 우리는 솔직히 놀자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은 알수록 풍성한 거예요. 알수록 적용이 풍성한 거예요.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풍성하지 못하면 누리는 것도 작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라. 이걸 제가 아니까 벌써 이렇게 적용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적으로 과부가 된 그날 앞으로의 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린다고 또 이튿날도 할렐루야 부르짖었습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19장을 그렇게 이제 가면서 그 에스겔 20장을 보니까 이제 저희 남편의 이 죄악상이 쫙 나와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20장이 없었으면은 우리 남편은요 구원받을 만했어요. 부모에게 효자고 환자들에게 잘하고 남편에게는 열부고 아이들에게는 자부고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정말 그렇게 행위가 의롭더니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댕길까 봐 하나님의 걱정이 팍 돼가지고 20장에 저희 남편의 죄악을 그냥 절절히 밝혔는데 어떻게 이제 밝혔는가 하면은 그 7절서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안식일을 우선 범했다고 그랬어요. 7절 저희들이 한번 볼까요? 예.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8절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 우상들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 위에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이게 20장에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땅을 애굽의 40년 광야 땅을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도 눈으로 우상을 섬기고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끊임없이 그렇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20장에 쫙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뻐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고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20장이에요. 몇 절이 끝나는 줄 아세요? 49절에나 끝나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안식일 안 지켰잖아요. 그죠? 안식일 모르죠 여러분들? 네? 네, 병원을 개업하고 나서요 안식일을 안 지키더라고요. 주일날 병원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뭐 주일날 골프 가느라고 병원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난 참 정말 우스워요. 이 사람은 무슨 돈이 우상이 돼서 열심인 것도 아니고 맨날 남 도와주는 거에 앞장서요. 그런데 또 어렸을 때부터 못 살아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병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돈고생이라고는 해보질 않은 사람인데 일주일 내내 저렇게 병원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도 병원 문을 열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병원을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니겠냐.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내가 헌금 다 주지 않냐. 이러면서 또 이럽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와서 주일날 아기를 다 낳았는데 내가 아니면은 누가 받아주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게 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뭐 직접 일하는 사람이 난데 주일날 와서 왜 사모님들이 또 이렇게 애를 많이 낳나 몰라요, 진짜.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그걸 더럽힌다고 생각을 안 했지요. 안식일을 더럽힌다. 이 얘기에 걸렸어요. 또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면 내 규례를 알게 하였는데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 썼는데 지금 13절에 보면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였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고. 크게 더럽혔잖아요. 이 사람이 그 안식일에 수술했잖아요. 크게 더럽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26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특히 남편이 자식이 우상이라서 보통 집은 뭐라고요? 여자들이 다 사립국민학교 보내는데 막 학교까지 옮겨가면서 사립국민학교를 보낸 거는 바로 우리 집에서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다 화제로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핏덩이라도 그냥 두지 말고 절대로 어디 나가게 하지 말고 애들 입만 열리면 애들 두고 어디를 가냐, 애들을 두고 어디를 가냐. 그래서 자식을 그렇게 우상의 제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저희 어머니가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혀 내놨잖아요. 우리는 혼자서 컸다고요. 그런데도 다 학교 다 잘 갔어요. 그런데 우리 딸들 넷이 말이죠. 소위 그래도 인류학교를 나왔다는 딸들이 아무도 학교 때문에 강남에 이사 온 집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강북에서 다 학교 잘 갔어요. 오직 온 집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오직 대학교 떨어진 애들은 또 우리 집 애들밖에 없어요. 자식을 아무리 우상의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안 돌봤어도 우리가 학교 다 갔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진짜 또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드려도 이렇게 안 되는 거 보여주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드린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근데 저희 남편이 눈으로 우상을 섬기고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우리 안 섬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안목의 정욕으로 명품 초자 댕기고 아이들 다 눈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다 좋은 게 좋고 인정받는 게 좋고 사단이 우리를 늘 꼬드기잖아요. 시기심도 있고 누구보다 잘나야지 되고 그래서 누구는 나는 사단이 와서 아무리 유혹해도 난 안 넘어가 이랬더니 신부가 어떤 거룩한 신부가 어떤 것도 안 넘어갔는데 네 형이 똑같은 신부인데 네 형이 주교가 됐어 이랬더니 거기서 콱 넘어졌대요. 집집마다 하여튼 제일 무서운 거는 아주 시기심이 제일 우리를 죽이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누가 조금만 낫다 그러면 다들 못 산다는 거예요. 목자들 앞에서 누구 목자가 잘한다 그러면 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만 빼고요. 그러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시기 바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눈으로 우상성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더라도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인류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병원 개업을 했는데 병원이 또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은 계속 잘난 척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드렸어요.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렸어요. 낙태 수술을 하면서 이 사람은 방주원에 이사를 했어요. 깐난쟁이들만 모아놓은데 거기 이사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아원보다 더 어린 아이들, 영아원.
영화원에 이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리고 그 영화원에 이사를 하면서 저보다도 더 또박또박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는 거 있죠. 그리고 새 빠따라심만 딱 생기면 헌금할 줄 알아요. 그것만 보면 못 써요. 이거 헌금할 돈이라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이고 뭐고 갈 때마다 가지가 이러고 준다고요. 그러니까 경록해 하는 재물을 올려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에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뭐냐? 산당이 교회 아니에요. 이 산당이 기복신앙이에요. 자, 이런 죄가 있었어요. 33절입니다. 아니 32절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천국 가기 한 달, 2달 전쯤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님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말이지 그 불교의 목탁 소리가 아주 마음에 든단 말이야. 동양 종교야. 그게 가슴이 싸한 게 내가 불교를 믿어야 되겠어 아무래도. 마지막엔 이렇게 또 막 갔어요. 예. 그랬는데도 거기에다가 또 하나 조상의 율례를 그렇게 쫓았다고 했는데, 조상의 율례를 쫓았다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장로님 아니셨어요.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해 주셨어요. 무대 세팅을. 사실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제가 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냥 장로님 아들인데 그렇게 효자예요. 효자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가서 글쎄 절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조상의 율례를 쫓아요. 저는 아버님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님이 이렇게 신앙교육 잘 시켜놨으면 사실 그러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버님은 누구보다도 효자고 자식에게는 누구보다도 잘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말씀대로 키우지 않으면 이렇게 다 삐뚤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경록해 하는 재물을 올리고 결국에 가서는 내가 목석을 숭배하리라. 불교가 마음에 든다.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32절 맨 마지막에 너희들이 아무리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왜? 20장 6절로 돌아오세요.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고자 했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네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같이 아무리 유영철이 살인사건을 지고 리츠웨이가 48명의 창녀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남편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가장 좋은 부모님을 두었는데 그 사람도 낙태 수술했으니까 리츠웨이 48명 창녀 죽인 거하고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주소지가 옮겨진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나는 죄가 있어서 못 믿는다 이런 분 계십니까? 지금 돌리셔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듣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너무 모범생처럼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운명적인 어떤 남자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믿지도 않는데도 사랑을 하게 되더라. 자기는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는데 그 환경에 안 돼 보고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그래요. 환경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여기가 선이고 악인 거지. 저 사람이 바람도 안 피고 좋아 그러면 선하고 이 사람 바람 피고 해서 너무 나쁜 사람이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편의 그 죄악은 19장 1절, 2절, 3절에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19장 1절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다 같이 사람을 삼키매. 아까 요시아가 아주 선한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요시아 선한 왕 중에 아들이 다 악해요.
그런데 전부 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정말 식물 옮기기를 배워줬는데 의사 공부까지 시켜줬는데 결국은 사람을 삼켰다 그랬죠. 어쩌면 우리 남편 데려간 날 그 죄목도 똑같아서 사람을 삼켰다는 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날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전율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넌 이거를 전 세계에 선포해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면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모범생 영희와 철수가 모여서 살았지만 나도 죄인이고 우리 남편도 죄인이고 죄인인 걸 뼈저리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죄가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으로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부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받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가서 전해야 돼요. 눕기 전에, 영원히 눕기 전에 가서 전해야 해요. 아셨어요? 이번 추석에 다들 찾아가셔서 부모님들을 전도하시고 식구들을 영원히 눕기 전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틀렸어.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 우리 사모님 한 분이 그럽디다. 여기 그 친척을 우리들 교회에 보냈는데 나는 맨날 우리들 교회에서 기적 많이 보고 다 변했다 그래도 나는 자기 동생은 절대로 안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난 딴 거 볼 거 없다. 그 동생이 변한 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 놀라 자꾸라졌다. 눕기 전에 하시자고요. 우리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명절 날마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내가 이것이 인간적으로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처럼 성실한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완벽한 모든 조건을 가진 남편인데 제가 지금 할 일 없어서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한 사람도 100% 의인이냐 한 사람도 정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도리어 눈에 보이는 죄를 져서 빨리 회개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의로운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죄 있는 거를 아니까. 제가 정말 교도소 사역 갔을 적에 교도소에서 몇백 명 놓고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했을 때 다들 네 그랬어요. 정말 죄수의 몸으로 와서 있잖아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박사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다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의인보다도 세리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1절이에요. 제7년 5월에 에스겔 20장 1절에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그 장로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에스겔 1장서부터 에스겔을 훈련시키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을 다 당하게 하셨는데 8장쯤에서 이제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찬 모습을 장로들을 데리고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지 되는데 그리고 20장까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장로들이 정신 하나도 안 차렸어요. 근데 진짜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함락 소식이 들리고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니까 에스겔 선지자시여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찾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에게 물으려고 하니?
내가 여호와의 삶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남편이 죽고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딱 성경 보면 깨달아집니까? 하나도 안 깨달아집니다.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장로라 그래서 깨달아집니까?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사건이 나서 큐티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미리 습관화돼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몇 년 동안의 큐티가 이 날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지만은 이제 어떤 초신자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초신자 할머니가 저한테 그때 제가 구역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니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처음 온 초신자 할머니 나이도 많잖아요. 그때 전 젊은 세댁처럼 보이잖아요. 30대 후반이니까. 젊은 세댁은 아니지만 또 세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유 우리 젊은 세댁이 무슨 죄를 지셨노 이러더라고요. 무슨 죄를 지셔서 생떼 같은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나 이 소리예요. 또 한 집사는 나는 집사님처럼 그때 집사였잖아. 집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남편 데려가면 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죽음이 있고 죄에 싹신 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서 진짜 제가 말씀으로 가르쳐줄 그 본문이 나왔어요. 24장이에요. 근데 이제 24장 그 전에 제가 그 베드로전서를 큐티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1절서부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중간에 제가 이때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큐티할 때 날마다 야단치시더니 제가 딱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날마다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희 남편이 저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고 구원됐대잖아요. 저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 말려요. 그죠?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와 같이는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해요. 십자가의 고난. 내가 십자가의 고난처럼 참으로 우리들이 남편, 아내 된 자들의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참 비교를 해놨다는 거가 너무나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지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복을 한다면 남편이 아이 그가 80이라도 월급을 10만 원을 벌어다 줘도 시댁 식구들이 전부 아파도 순종해야지 선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의 그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선택이 있겠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서는 선택이 없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래잖아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가장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 간 다음에 제가 큐티를 또 이걸 하는데 중간에 에스겔 중간에 이 본문이 신약이 들어갔었거든요. 보니까 이것도 저한테 하는 거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5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어요. 제가 남편을 주라 칭하면 제가 왕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게 제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순종할수록 제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제가 남편을 우리 집에서 사흘 동안 시신을 같이 있다가 장례를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날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거리다가 제가 평소하고 똑같이 모두 집에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제 방에서, 아들은 아들 방에서, 딸은 딸 방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 각자 방이 있었다오. 그래서 잤는데, 우리 너무 슬프니까 다 같이 모여 자자 이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각자 방에서 잤어요. 제가 남편의 관이 있던 그 옆에서 혼자서 딱 자는데 보통 사람 잘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남편이 자다가 뛰어왔을 거 무덤에서 뛰어올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혼자 자냐고. 나 시체 있었는데 너 어떻게 혼자 자냐? 근데 저는 그날 똑똑히 경험했어요. 그게 있잖아요. 두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두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슬픔이 있고 연민이 있죠. 갑자기 그 사람이 갔으니까 전화벨만 울려도 어쩌 남편이 전화하는 건가? 그렇지만 그거는 역시 두려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더라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는 축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남편이 죽으면 이사를 가야지 된다. 여기 뭐가 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남편의 구원을 전 세계에 선포하니까 정말 두렵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그렇게 순복하여 주로 칭하여 복종한다. 이거는 제가 부인이었으니까 저의 우선순위 남편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순복할 때에 부도가 와도 놀라지 아니하고 자식이 떨어져도 놀라지 아니하고 암이 걸려도 놀라지 아니하고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것은 내가 순복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섭리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놀라지 아니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놀라지 않지요.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는 너무 슬퍼야지 되는데 우리 집에 여러 모임 있고 재수생 모임 있고 계속 오니까 우리 애들이 조금 더 아빠가 없어서 뭐가 달라진 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더 사람들이 복작복작되고 와가지고 그냥 제가 도리어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집을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말이죠. 이 형제님들이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와서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데리고 오지 못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절을 그래서 읽겠어요. 남편 된 자들아, 다 같이 남편 된 자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남편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 된 자들아, 크게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있잖아요. 남편들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지식을 따라서 뭐를 해야 하냐 하면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래요. 만약에 이르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가 막히는 건 영적 생활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생활이 막히는 거는요. 이게 부인들의 순종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영적 생활이 막히면 그거 끝이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무리 첫사랑이라도 잊어먹고 시집 잘 가는데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여자들은 아무리 연애하다가도 결혼해서 잘 산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정말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배려하지 아니하면 정말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지식을 다
떠나서 그렇게 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언어 폭력에, 정말 육적인 폭력에 어떻게 할 일이 없으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참으로 이를 위하여, 2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고난받아서 내가 본을 끼쳐서 남들이 따라오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았대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오게 하는 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3장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참으로 아무 죄도 없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이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우리 조금 더 앞에 읽어보시자고요. 18절에 보면은 남자들에게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남자들의 가장 순복해야 될 우선순위는 여자가 아니고 직장 상사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 상사에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우리 여자들은 남편 한 사람만 치사한 거 당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계장에 부장에 사장에 회장에 그냥 너무 치사한 일을 당할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의 원죄로서 우리에게 남자들은 일 때문에 깨어지고 여자들은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가 됐어도 남편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 원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갖은 치사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여자들은 알아줘야 돼요. 얼마나 치사한 일을 당하고 오는지 알아줘야 돼요. 아셨어요? 남편들 왜 나한테 이렇게 당하는가? 자, 그래서 19절에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 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이제 모두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애매의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혈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저 자기 어떤 그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를 참기 때문에 칭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제가 남편이 가고 나서 이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니까 저보고 계속 아름답다. 너 아름답다. 이래주니까 제가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이유가 남편 순복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그냥 슬퍼 죽겠는데 날마다 하나님 칭찬을 해주니까 하나님 안 이러셔도 되는데 안 이러셔도 되는데, 이건 어떤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보다도 아이고 내 말이 아닌데, 전 또 큐티하니까 딴 사람들 오면 내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이러면서 하니까 제가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자분들, 남자분들 모두가 각자 순종할 대상들이 다 있을 텐데, 애매히 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정말 애매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인데, 지금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마음으로, 육신으로, 아버지 눈으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물론 제가 간증을 통하여서 제가 아직 승리하고 완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 저도 아직
아직도 육신의 적용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에서도 안목의 정욕에서도 어디서도 완전히 해결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에 이르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기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 순복함으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영적 생활이 막히지 않는 우리 형제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